본문 9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따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마테라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즉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장까지는 아니었고 세리였던 것 같고요.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보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나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었죠. 이렇게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반면 마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마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처럼 달려나가고 사람 많으니까 못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의 그런 적극적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장에 있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직장에 가만히 앉아 있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마태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데려가세요. 저 불러주세요. 한 게 아니고요. 마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나가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그런 행동도 한 것도 아니고 저 불러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고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갔죠. 도대체 왜 마태는 자기 직장, 세리라 그러면은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것,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갔을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나의 망설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 생각도 안 해보고 따라갈까요? 왜 주저도 없이 바로 따라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정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추정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더 자기에게 좋기 때문에 간 겁니다.
자기에게 나쁘면 안 갔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이익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세속적이긴 한데요, 목회자를 예로 들어서 목회자가 임지를 결정할 때 아주 대형 교회에서 부른다, 그거하고 개척교회에서 나를 부른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어디 갈 것 같아요? 당연히 대형 교회에서 부르는데 갈 겁니다. 목회자가 임지가 났어요. 자기가 골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고생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꽃길 가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지탄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대부분 은퇴할 때입니다. 왜요? 돈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더 달라. 요즘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목사님도 자기 아들에게 엄청난 돈을 달라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 개척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컸고 이렇게 되었는데 내 자식이 목회자인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 주는 게 마땅하다. 그분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개척했대요, 내가 키웠대요, 다 내가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발을 하니까요, 그걸 줄여가지고 요만큼 달라.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결국은 교회가 결의해서 줬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면 안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살아요.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니까 안 그럴 거라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러분, 저도 많이 주면 좋아요.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절제할 뿐이지. 여러분,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니까 절제하고 누르고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은요 다 뭔가가 떨어지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더 많이 준다는데 왜 안 가요? 당연히 이익이 있으면 움직여요. 목회자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주식이 한동안 큰 화두였습니다. 갑자기 3,000포인트 정도의 우리나라 주가 3,000포인트 정도였는데 쭉쭉 올라가다가 6,400, 300 이렇게 됐습니다. 6,300, 400이 막 됐어요. 그럼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가 있는 주식이 막 올라가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내가 300만 원을 투자했다 싶어요.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배 이상이 올랐어요. 6,400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내 돈이 300만 원 한 주 가지고 있는데 640만 원 된 겁니다.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배 이상 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요. 저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요 빚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6,400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전쟁 나면서 5,0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5,000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지금 한 5,850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쟁인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6,400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5,000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6,400 하다가 5,000 됐으니까 1,400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산술적으로 내가 640만 원 됐는데 갑자기 500만 원이 된 거예요. 140만 원 잃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고점 대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 됐다고 생각해요. 거꾸로요, 3,000일 때 샀던 사람은요 200만 원이 더 오른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고점 대비 생각하니까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 산 분들이 있으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면 왠지 나는 왜 안 했지?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해볼까? 그런 분들도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인간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속적이다?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나빠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건데 뭐 나쁘고 말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욕망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범죄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거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요. 저도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나도 주식 좀 해볼 걸, 그런 생각 한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외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움직이는 겁니다. 유익이 안 되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그런데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를 때 따랐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직업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생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한없이 부딪혀야만 합니다. 마땅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길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 길을 왜 갑니까? 아니, 세관에 앉아있으면 따박따박 돈 나오죠. 집이 있죠. 잠 잘 자죠.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걸 놔두고 예수님이 가셨던 갈등의 길, 십자가의 길, 길 위의 길, 고생의 길,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본문을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의하면 마태가 예수님 따라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 여기 레위는 마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똑같이 얘기하죠. 그런데 28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걸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 부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집을 포기했습니다. 갈등이 없는 상황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갈등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른 거죠. 왜 그래요? 그 길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역경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침뱉음을 받는 길이요, 뺨을 맞는 길이요. 그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내 삶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부자인 것보다 예수님 따라서는 것이 더 좋았고, 마태는 길바닥에서 먹고 자는 것이 안락한 곳에서 쉬는 것보다 더 좋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며 멸시천대를 받아도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따랐을까?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데 모르고 따른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왜 따랐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의 유익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결국은 제약도 많고 시간도 내야 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참기도 해야 하고 용서도 해야 하고 배려도 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다 그런 길인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보다도 이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십자가를 져야기도 하고 그런 길을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유익은 뭐냐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더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강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의 손해도 괜찮아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내가 나누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눈 만큼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리라. 내가 그 길이 막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가 그 길이 막혀도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시리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더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무당된 사람도 꽤 많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요즘은 방송이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예수 믿다가 무당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왜 가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안 죽으려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얼마 전에는 미스 코리아 했던 여자분이 한 명이 나왔어요. 그분이 무당이 되었어요. 왜 무당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신내림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나 절대로 안 받겠다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 자식이 받는다. 그래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안 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더 유익이니까 무당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유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유익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유익해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마태는 그랬습니다. 마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아니, 직장생활 잘하는 마태를 왜 불렀을까요? 마태가 정말 대단해서? 마태가 한 일이 많아서? 성경은 마태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마태를 얘기했어요. 그 후에도 이 부르심 이후에도 마태가 뭘 어떻게 했다는 등, 마태가 뭐 위대한 일을 한다는 등 그런 얘기, 마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뭘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가면 이렇게 수군거렸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때 같은 세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죄인들이 어떤 죄인들인지 몰라도 세리들이 죄인들입니다. 또 다른 죄인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은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욕해요.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밥을 먹는데 온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나가. 네가 왜 와? 다 쫓아내겠죠. 죄인들이 왔다. 야, 네가 뭔데 여기 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아요.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셔요. 자,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깡그리 무시하셨어요.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내가 세리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절대로 자기 동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말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다 세리라 그러면 다 멀리하고, 세리라 그러면 같이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자여도 아무리 가졌어도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아예 우리 동족이 아니라고 취급했습니다. 무시하던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부르셨고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스승은, 너희 스승은,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힐난할 정도로 세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가? 11장 1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안 먹어요. 금식을 많이 해요. 금식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요한은 귀신 들려서 그래. 안 먹는 거 보니까 쟤는 귀신 들렸어. 요한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은 금식 안 해요.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요한은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제 깡패 친구야. 제 사기꾼 친구야. 제 살인자 친구야. 나쁜 놈 친구야. 여러분, 그 별명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식적으로 별명이 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리를 멀리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죄인을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어느 누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때에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는데 세리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데 세리들이 다 몰려들고 죄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온갖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식사를 하시던 주님,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리를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림을 보고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아주 명확한데요. 의사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 자체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 내가 안 아파요. 의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 의사를 왜 만나요? 안 아픈데, 건강한데, 나는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의사를 왜 만나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의사 안 만난 분들 있어요? 다 만났죠. 왜요? 아프니까요. 아프면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요. 눈이 안 좋으면 안과를 가요. 피부가 이상하면 피부과를 가요.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야 해요. 심장이 아프면 심장 전문 병원을 찾아가야 해요. 뼈가 부러졌어요. 정형외과를 가야 해요. 여러분, 부위에 따라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의사를 만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내가 귀가 아픈데 내과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과 의사를 왜 만나요? 나랑 필요도 없는데 내가 내과 의사를 왜 만나요? 내과는 주로 수술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분들 속이 다 문드러졌다. 속이 다 문드러졌는데 안과를 왜 가요? 여러분, 의사도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엄청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한두 주 사이에 나타날 텐데 꽃가루 곧 날릴 거거든요. 지금 벌써 눈이 약간 심벅심벅해요. 눈이 조금씩 가렵고 조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항상 안약을 넣어요. 그냥 안약을. 안약도 그냥 안약을 넣는 게 아니라 박하향 안약이 있거든요. 박하향. 그래가지고 넣으면요, 눈이 박하가 들어온 것처럼 눈이 쎄해요. 똑같은 안약인데 그래 눈이 좀 쎄하니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박하향을 사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데 안약을 계속 넣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한 1분 이상을 가만히 눈 감고 있어요. 여러분, 안약을 왜 사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래 저는 곧 있으면 안과 가야 돼요. 눈에서 막 눈물 나오고 눈이 엄청 아프거든요. 코에서 콧물이 엄청 나오거든요. 기침 엄청나게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제가 그때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이 꽃가루 알러지 날릴 때마다 한 달을 고생하는데요. 벌써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아픈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어디요? 봄이 되면 피부과를 가거나 안과를 가야 돼요. 안과를 가가지고 이걸 얘기하면 알러지 약을 준다고요. 알러지 약을 먹으면 이게 너무나 힘든 게요. 알러지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바보가 돼요. 정신이 멍하고요. 잠이 엄청나게 와요. 알러지 약이 진짜 잠을 많이 자거든요. 잠을 막 계속 가야 돼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픈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즉 누구예요? 세리나 죄인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안 아픈 사람들이 나를 안 찾지. 바리새인들은 나를 안 찾아요. 자기들은 안 아프대요. 예수님 볼 때는 중병 걸렸는데, 암 걸렸는데, 그런데 암 걸린 사람들이 자기는 안 아프대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세리나 죄인들은 얘들이 다 아프대요. 자기는 안 아프다 그러는데 중병인데, 중병 환자들이 얘네들 보고서 아프대요. 얘들은 같이 하면 안 된대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의사면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는 병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다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먼 일만 생기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내가 왜 아프지?
특히 암 수술하신 분들은요, 그 부위가 아프면 암도 재발도 안 되고 괜찮은데 혹시 재발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부터 번뜩 나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옛말이 진짜 맞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전화 안 올 때는요 괜찮아요. 근데 전화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우리 큰아이가 호주에서 가끔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하는데 전화가 올 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전화벨 소리가 딱 울리면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치유함 받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 병자예요. 진짜 큰 병은요, 찢어진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우린 다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느껴요?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비록 세리와 죄인들이 병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하니까 병자 맞아. 그런데 이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에 대한 사이클이 있어요. 목회 사이클인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담임 목사니까 느끼는 그런 목회 사이클이 있어요. 굉장히 두근거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담임 목사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가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앞에서 기도할 때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제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여기 마이크로 모든 성도들 다 듣게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아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이클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이 생길 때는 막 생겨요.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요. 집도 그러잖아요. 일이 생기면 막 생기다가, 조용할 때는 조용하다가, 목회도 그래요.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막 생겨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내가 뭐 하지? 나 뭐지? 이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해요? 여러분, 그걸 치료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의 병을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치료하시는 분, 상처난 교회, 어두움이 있는 교회, 갈 길을 잃은 교회, 이런저런 병으로 신음하는 교회, 치료하시는 분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가정이요, 나의 삶이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미래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미래를 생각할 때도 저도 요즘에 우리 큰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있는데 기도 제목이 막 생겨요. 하여간 계속 느끼는데요, 우린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죽을 때까지.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 해결하면 다 됐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뭔가가 앞에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도 안 됐는데 다른 게 생기고 이럴 때가 사람이 미쳐 죽는 거예요. 이런 게 호사다마라고, 한 일이 생겼을 때 둘, 셋, 넷 막 한꺼번에 몰려올 때 사람은 그때 미쳐 죽어요. 여러분, 누가 치료해요? 누가 해결해요? 제가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세요. 자, 아까 12절 다시 볼까요? 12절에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저런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겉은 멀쩡한데요, 다 병이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연세 드셨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뼈를 건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뼈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다가 뒤틀리다가 그냥 허리 나가고 갈비뼈 나가고, 이게 뼈가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뼈가 그냥 부러져 버리고 막 금 가버리고 막, 그거는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지금이라도 우유 좀 많이 드시고 멸치를 하루에 이만큼씩 막 드시고 막 그래야 되냐? 아니요, 주사부터 맞아야 돼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 골다공증 주사 맞고. 골다공증은요, 돌아가시는데 1번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겉은요 화려하잖아요. 오늘 올 때 다 찍어 발랐잖아요. 속은요, 속은 몰라요. 더한 거는 찍어 발랐는데 이 내장기관 뭐 뼈 이런 거 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속이 문드러진 분들도 많아요. 속이 다 갑자기 두드러기 나고 미쳐 죽어요. 저도 괜찮은데 얼마 전부터 등에요, 등에 뭐가 막 나요.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려운지요. 안 긁으려고 그러니까 막 사람 미쳐 죽는 거예요. 그걸 안 긁어야 돼서 이렇게 로션만 바르고서 한 2달 걸렸거든요. 이제 조금 진정돼요, 이제. 근데 배 앞쪽에 또 그런 게 또 생겨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이렇게 바르면서 손 안 대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나이 드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우리는 다 뭐예요? 병자예요. 마태만요? 아니요. 수근거리,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요, 수근거리는 바리새인들이 병자야. 암 걸렸어. 얘네들이 병자야.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런 사람들이 암 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데 마태는 예수님 부르셨을 때 즉각 따라가요. 왜요? 그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비록 부는 이루지 못해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마태가 따라가잖아요. 13절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미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요. 이거는 뭐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 썼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최고 중요한 것은 제사예요. 제사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뭐 설명은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긍휼은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비. 여러분, 긍휼, 사람을 보고서 긍휼함을 갖는 거, 자비할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세요. 제사 원하지 않아. 네가 내 품성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그러면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겠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사를 드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해요? 긍휼하게 살면서, 자비하게 살면서, 사랑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맞는 거지.
사람들은 막 나가요. 그러면 뭐 제사 안 드려도 되겠네. 긍휼하게만 살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긍휼한 삶을 살고 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야, 긍휼을 원하는 거야. 세리, 죄인들,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죄인인 걸 알아. 이 사람들이 힘든 것은 알아. 그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필요해서 나에게 왔잖아. 나에게 필요해서 같이 식사하고 왔잖아. 살려고. 그때 니네 선생님은 왜 저런 죄인들하나 세리랑 같이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희는 긍휼이 없어. 너희는, 내가 볼 땐 너희들이 병자 중에 병자야. 너희들은 나한테 안 오고 찢어진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죄인들은 찢어진 사람. 이거는요, 그냥 꼬매면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는 다 병자인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13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마태는 병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온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도 있고 죄인이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 초청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잔치자리에 가면 돼. 같이 식사하면 돼. 그 은혜를 입으면 돼요. 나는 죄인이니까 못 가. 아니요. 죄인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병자니까 못 가. 아니요. 병자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고, 우리는 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마태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고 보니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태같이 그렇게 아픔이 많은 병자이지만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에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두근두근하고 불안한 마음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 가지고, 힘든 거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가 상처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렇게 병이 들어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